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많은 가정을 신방하고 많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깨달은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누구에게나 말 못할 고민과 어려움이 있더라 이거예요. 부자이든 많이 배웠든 또 겉으로는 행복해 보이고 부족함이 없는 분들 같아도 그분들과 이야기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다 보면 정말 생각지도 못하는 말 못할 어려운 그런 기도 제목이 있고 어려운 점이 있더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말 못할 그런 어려운 부분들이 상처로 남아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는 겉으로 나타나는 상처가 아니라 내면에 나타나는 상처로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하늘 아래서 사는 사람들은 그래서 모두 상처 입은 환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여러분 말씀 가운데 교회는 종합병원이다 라고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처받고 어려운 사람들이 와 고침받고 치유받는 곳이 어디예요? 바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담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의 상처가 고통이 되어 남아있게 되어지더라 이거죠. 그래서 영국의 시인 에브라함 콜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생이란 그 누구도 치료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환자예요. 옆에 사람 바라봅시다. 당신도 환자 같군요. 마스크를 쓴 거 보니까 다 환자 같아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보면 다 환자 같아요. 네? 잘 보면 누구나 상처를 받고 상처를 입히며 살고 있어요. 벌써 16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셋째 아이, 우리 주연이가 태어날 때의 일이었어요. 우리 주연이가 태어날 때 가장 큰 어려운 점이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냐면 저희 할머니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3일 장례식을 치르고 천국 환송하고 화가 나는 날 우리 셋째 주연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오지도 못하고 산통이 시작되어져서 병원에 실려갈 수밖에 없었고, 저는 병원에 갔다가 다시 장례식장에 와야 하고 이런 아주 힘들고 어려운 복잡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의 천국 환송식 아침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저는 병원으로 가서 우리 셋째 주연이가 태어났어요. 벌써 16년이 되어졌습니다. 자, 그럴 때 모든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셋째 주연이는 할머니가 천국을 가시면서 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가졌어요. 자, 하나님의 선물이면 어떻게 돼요? 모두 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초상을 치르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우리 주연이를 보러 와야 되잖아요. 안 오시는 거예요. 네?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저에게 엄청나게 섭섭하고 제 마음 안에서 화가 올라온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요, 원래 우리 할머니 사무예배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바쁘다고 핑계대고 사무예배를 안 가버렸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화가 나셨어요. 화가 나셨어요. 제가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하고 그랬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참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안 오신 이유가 있어요. 안 오신 이유가 왜 안 오셨냐면 초상 치르고 아기 보러 가면 어떻게 해요? 애한테 안 좋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더 화가 난 건 왜 그랬을까요? 그때도 우리 부모님은 교회 다녔어요.
예수님 믿으셨다고요? 아니, 그게 뭔 상관이야? 예? 저희 기준으로는 그게 무슨 상관이냔 말이에요. 이건 미신이다 이거예요. 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이지. 예? 아니, 예수 믿고 우리 할머니는 너무 기쁘게 천국 가셨고, 그 기쁨의 선물로 우리 셋째 아이가 태어났으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축하해 줘야지. 이게 저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문제가 뭐였냐면 제 생각의 기준이 그랬단 말이죠. 내 기준으로, 내 마음대로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도 상처가 된다 안 된다? 상처가 되더라라는 거예요. 지금 돌아보면 얼마나 어리석고 어렸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해보면 어머니를 여의시고 슬픔 가운데 있었던 아버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셨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런데 불효했었던 저의 마음이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예? 그런 아버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었던 저의 연약한 마음. 그때는 믿음이 적으셔서 혹시 아들에게 또 혹시 손주에게 그런 마음이 해가 되지 않을까? 혹시 그런 마음 때문에, 그런 조심스러운 마음 때문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했었던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그런 부족한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지 못한 마음이 너무나도 아쉽게 생각되더라 이거예요. 소통 전문가로 요즘 여러분 한참 유명하고 유튜브에서 가장 조회수가 많은 김창옥 교수님 아시죠? 그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은 절대 우리 혼자 스스로 치유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분은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따라합니다. 얼음땡이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러분 얼음땡 놀이 아시죠? 술래가 있어요. 술래가 막 잡으러 다녀요. 그러면 술래가 가까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얼음! 하면 이러고 가만히 있어야 해요. 그죠? 그러면 움직이면 돼야 안 돼요? 절대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런데 같은 편에 있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얼음 하고 있는 사람에게 터치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땡! 하면 이 얼려있던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풀어져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상처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상처로, 그런 아픔과 상처에게 다가올 때 내가 얼음 상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얼음 상태에서는 모두 다 어떻게 해요? 움직일 수 없어요. 누군가 다가와서 사랑으로 터치를 해줘야 된다. 그럴 때 뭐 하는 거예요? 땡!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이야기하면 누군가 우리에게 상처, 아픔이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사랑의 터치를 통하여 우리 안에 얼었던 우리의 마음과 몸이 녹아져서 쨍하고 해뜰 날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어요. 여러분, 그 누구도 만질 수 없었던 사람들을 예수님은 만져주셨고, 함께 하셨고, 어루만져 주셨고, 들어주셨고, 고쳐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들을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고쳐주셨습니다. 그 상처를 싸매어 주셨더라 이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사역 중에 세 가지의 가장 큰 사역,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사역, 할렐루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 할렐루야. 그리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감당하신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고쳐주셨더라.
예수님의 사역은 이 가장 큰 사역 중에 한 사역이 치유의 사역, 고침의 사역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친다는 말은 히브리어로 따라합니다. 라파. 이 라파의 의미가 있어요. 이 라파의 말은 뭐냐면 꿰매다, 치유하다, 수리하다, 수선하다의 뜻이 라파라는 의미예요.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오늘 제가 읽어드렸던 예수님이 3대 사역 중에 고치신다라고 말씀하셨던 이 고친다라는 원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따라합니다. 테라피오. 테라피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치료한다, 치료하게 하고 건강을 회복시킨다라는 말의 뜻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것은 섬긴다 혹은 치료를 위해 봉사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원래 여러분 영어로 이야기하면 테라피라는 이 치유의 말이 원래 테라피오라는 이 말에서 테라피라는 말이 파생되어 나왔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당신의 백성을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 주십니다. 에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보라, 내가 이 백성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강과 성실함의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날 것이며.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평강과 성실함으로 풍성하게 나타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을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이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할렐루야. 백성을 상처를 하나님은 싸매어 주신대요. 그리고 맞은 자리를 고치시되, 여러분 그 고침의 광선이 달빛이 햇빛 같고 또 햇빛이 7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놀라운 7색깔의 무지개 색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소망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시편 147편의 내용은 하나님의 회복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느헤미야 선지자 시대에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이 무너진 이스라엘 성벽을 다시 수축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치료하심을 감사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상심한 자를 고치시고 그 상처를 싸매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3절을 잘 보세요. 3절을 잘 보면 상심한 자를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어떻게 하세요? 싸매시는도다. 할렐루야. 여기서 상심한 자, 그 상심한 자는 무엇이냐? 마음이 깨진 자예요. 마음의 상처를 받은 사람이에요. 바로 그런 마음이 깨지고 상처난 마음을 하나님은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상심한 자를 고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상처난 사람을 치유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과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남아있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는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질병을 고쳐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다고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4절 말씀을 잘 보세요.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할렐루야. 예. 그들의 별들을 어떻게 세요? 하나님이 세신다라는 거예요. 그 수요를 세시고 그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섬시하신 사랑과 지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누가 여러분 별을 헤아리신다고요? 오늘 말씀 보니까 그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별의 수를 계수하시고 세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런던 대학 물리대학 물리학자인 보우드 박사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육안으로 우리가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는 것은 한 10만 개 정도는 우리 육안으로 하늘의 별을 셀 수 있다고 합니다. 최신 전자 망원경을 가지면 한 은하수의 별의 숫자를 한 2천억 개 정도는 셀 수 있대요. 엄청난 개수를 세하려는 거죠. 예? 여러분, 그 별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보이지 못하는 별의 수, 은하수의 수, 이것은 상상을 초월해요. 인간의 과학으로 인간이 만드신 아무리 큰 망원경으로도 다 세아릴 수 있다 없다? 세아릴 수 없더라라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엄청난 별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모든 별을 어떻게 한다고요? 다 세시는 분이다 이거예요. 이 말의 표현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본문에서 별을 센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숫자를 세아린다는 이상의 의미가 우리에게 있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별의 운명을 아시고 그것을 지휘하고 계시고 관찰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상처를 받을까요? 왜 상처를 받냐면 별과 별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별과 별 사이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거리가 있어요. 별을 센다라는 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간의 의미를 주님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달이 지구로 가까이 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둘 중 하나는 파괴되거나 큰 상처와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정한 거리를 둔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면 더 상처가 되어질 수 있고, 내가 어떤 거리를 두면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상처를 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별을 헤아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위치와 상황과 있어야 할 자리, 또 그것으로 상처받는 그 자리를 하나님은 다 아시더라 이거죠. 하나님 그렇게 하늘의 별을 다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의 별을 헤아리시는 하나님, 그 별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공동 번역에 의하면 오늘 본문 4절에 공동 번역에 이렇게 번역해요. 별들의 수요를 헤아리시고 낱낱이 그 이름을 붙이시는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은 그 별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들이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따라합니다. 상처가 별이 되게 하라. 여러분, 상처가 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별을 바라보시면서 내 상처가 별처럼 빛나야 돼. 할렐루야. 상처가 나의 아픔과 고통을 찌르고 또 그것을 인하여 내가 지치고 넘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상처가 오히려 여러분 별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빠짐없이 하나님은 살피시고 헤아리시고 여러분의 처지와 상황과 아픔과 고통을 뭐 하신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 나의 고통과 아픔을 아신다. 그것 때문에 위로받을 수 있는 거예요. 천상의 별을 헤아리시는 그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의 죄도 하시고 우리의 아픔도 하시고 우리의 질병도 하시고 우리의 고민도 하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시다 이거예요. 기술 문명의 혁명이 점점 깊어질수록,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 우리가 보낼수록 개인주의, 업적주의, 이기주의, 향락주의, 개인과 자연이 함께 병들고 육신과 정신이 함께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 하늘에 별을 헤아리시고 이름 하나하나를 부르시는 하나님, 여러분 모두 다 이름도 다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의 이름 또한 아시더라 이거예요. 그건 뭐예요? 세밀하게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병든 마음, 정신, 그리고 우리의 육체를 다 알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프란스 베이컨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상처와 질병의 원인을 찾아내지 않고는 결코 치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아셔서 바로 진단하게 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치료의 방법 또한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그래서 5절에 인류를 고치시고 싸매신 하나님의 무궁한 능력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가.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신 줄 믿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혜가 무궁하신 줄 믿습니다. 얽혀있는 문제를 지혜로 푸시고, 여러분,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이 있어 생명이 있으신 분이에요. 창조의 힘이 있으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못 고칠 병이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병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육체의 병도 고치시고 할렐루야, 영혼의 병도 고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좋지 않다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병원을 다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한다고 김창호 교수님이 영상을 봤는데 그분 한 분 중에 이런 분이 있더라고요. 내가 고통을 너무너무 받아서 그것을 치유하려고 병원을 100군데를 넘게 다녔대요. 자기 어렸을 때 12살 때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할머니 그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어머니를 늘 때렸대요. 그리고 어머니도 자기는 구박했대요. 그래서 자기에게는 할머니가 어머니 같았는데 할머니가 3층에서 자살해서 떨어져 죽었대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된 거예요. 그 두구동강난 할머니를 바라보고 아버지가 충격에 빠져가지고 알코올 중독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똑똑한 사람이에요. 미국 유학 갔다 오고 공부하면 1등인데 계속 아파요. 3년 동안 1000일이 넘게 음식을 못 먹었대요. 병원을 100군데를 다녀도 치유가 안 된대요. 그러면서 그 교수님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담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병에 걸리거나 아픔이 있으면 가진 병원들 다 다니고 여러 가지 방법 다 써요. 몸에 좋다는 거 다 먹어요. 그죠? 예? 뱀이란 뱀은 다 잡아먹고 곰뱅이도 먹고 곰발바닥도 먹고 곰쓸개도 먹어요. 여러분, 그런다고 고쳐지냐 이거예요. 고쳐지지 않더라 이거예요. 하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는 하나님이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치유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고침받을 수 있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고침받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할렐루야. 하나님은 치료하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은 치유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는 치유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한 발짝 더 나가 하나님은 우리를
왜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고 질병을 고쳐주시냐? 하나님 우리에게 상처를 싸매시고 질병을 치료해줄 사명을 주셨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우리 병을 고치실 뿐만 아니라 우리 남편 때문에, 우리 자식 때문에, 누구 때문에 그때 그런 상황이 참 나에겐 안 좋았어. 돈만 더 있었으면 그때 누가 나에게 그때 도와줬으면 어떤 핑계거리로 삼거나 불평거리로 삼는 사람이 있더라. 두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면 상처와 아픔이 있으면 그 상처와 아픔이 여러분 에피소드와 간증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아픔과 상처와 그런 고통이 있을 때 그것이 여러분에게 에피소드와 간증거리가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때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그때 하나님 앞에 예배했지. 그때 기도했어. 금식하면서 작정하고 기도했어. 참고 인내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지켜주시더라. 하나님이 도와주시더라. 할렐루야. 지금 생각하면 참 다 하나님의 은혜야. 본문 여러분 6절과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 트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여러분 첫 번째 상처를 핑계거리나 불평거리로 삼는 사람이 아니라 오늘 그 상처와 아픔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간증거리로 삼는 사람의 고백이 있더라. 할렐루야. 네. 이토록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고 여러분 어떻게 다시 성벽을 수축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것에 대해서 상처와 아픔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감사와 영광을 돌리고 있더라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간증과 찬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제자로 부르시고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주시더라. 할렐루야. 네. 그리고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에 되는 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할렐루야.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에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4장 12절에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할렐루야. 14절에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능과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표적에 따릅니다. 이런 표적의 일부가 뭐예요? 바로 치유함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어떤 몇 사람의 어떤 목사님과 능력이 있는 목사님만 병을 고치거나 치유의 사역과 은사만 있는 사람이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런 고침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할렐루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여러분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아요. 왜요? 구하지 않고 행하지 않아요. 믿지 않습니다. 시도도 안 해봐요. 여러분 우리는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권세로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고침받기를 바라시고 소망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권능과 기적이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여러분 나의 소유, 우리 교회의 소유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제가 이렇게 기도할 때 치유의 기도를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배에서 목장 모임에서 매일의 삶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하여 힘들고 지쳐하는 여러분에게 선포하시라 이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치유의 하나님이에요. 뿐만 아니라 치유의 사역을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펼치시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의 권능으로 치유의 권능을 나타나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기간 동안에 끊임없이 많은 치유의 사건이 있었어요.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간 가운데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치유의 사역이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를 파송하실 때 예수님은 반드시 치유의 사역을 하도록 권능을 주시면서 파송하셨습니다. 70인을 전도를 파송하실 때도 치유의 역사를 주시면서 파송하셨어요. 때문에 여러분, 치유의 사역은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치유의 사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시라 이거예요. 병 낫기를 여러분 간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말씀이, 그 유언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따라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거기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분부한 모든 것 중에 뭐도 있어요? 치유의 사역을 감당하라는 명령 또한 있더라 이거예요. 여러분에게 잠자고 있는 치유의 사역을 깨우십시오. 할렐루야.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렇다고 병원 완전히 가지 말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할렐루야. 치료받을 건 치료해야 돼. 할렐루야.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부정해서는 더욱더 안 된다 이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십시오. 그 믿음을 감당하시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벤자민 프랭클린이 따라합니다. 빈자루는 똑바로 서지 못한다. 여러분, 빈자루를 가만히 이렇게 혼자 내버려 보세요. 서 있나? 그냥 쓰러져 버리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큰 빗자루도 넘어지게 돼 있더라 이거죠. 빈자루는 스스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빈자루를 세우려면 어떻게 돼요? 곡식이나 모래에다가 꽂으면 되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세워질 수 없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나를 만드시는 주님의 손길이 얼음땡 하듯이 여러분 빈 빗자루처럼 넘어지는 나에게 주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주님의 권능이 함께할 때 나는 치유의 능력과 사역자가 되어지는 거.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내 안에 계셔요. 성령님은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권능으로 여러분 치유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의 믿음의 백성에게 선포하십시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합시다. 당신은 치유될 것입니다. 당신은 치유의 사명을 부여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사용하십시다. 여러분, 오랫동안 메말라 있었던 여러분의 상처들,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을 주님이 여러분을 터치하시고 만드심으로 치유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게요.